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것은 1장과 3장,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나눌 4장부터 14장입니다. 이 전반부인 1, 3장은 호세아의 부르심이 있고, 그 호세아 부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설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설교이죠. 이 설교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들의 심각한 타락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무엇이 잘못됐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세상이 또 우리 환경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다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 가정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 참 놀랍게도 그 안에서 내가 여전히 내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버리지 못한 이 죄성과 죄의 영향력이 내 삶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않는 것은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죄의 영역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영역들임을 알고 그 영역들이 내 삶 안에 발견되어질 때마다 그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서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의 용서요, 죄로부터의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됨을 알지 못하면 그 회복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내 개인의 모든 영역 가운데 행여나 있을 수 있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죄들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가운데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와 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함 때문에 기갈이 있고 그 삶 가운데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가운데 가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아주 큰 삶의 방향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번성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는 거죠. 부는 점점점 커지고 있고요. 여로보암 2세의 그때는 가장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부복한다.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산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화를 변화해 욕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죄악을 두는 문제입니다. 이 번성과 그 마음에 죄악을 두는 문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실 우리를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온 땅 안에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번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전제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번성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번성할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다는 거죠. 범죄하게 되어지는 거. 그 범죄의 원인이 뭐냐면 이 번성 안에서 자꾸 우리 안에 욕심이 되어지고 우리 그 안에 잘못된 결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죄악을 마음에 둔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죄악을 마음에 둔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럼 이 말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되길 원하는데 인간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성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번성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번성함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내 백성이 물어요. 나무에게 묻습니다. 그 막대기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번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니 또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 고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악을 마음에 두는 형태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복의 근원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에는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안에 자리 잡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또 우리를 번성케 하는 것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포도주, 나무에게 묻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로잡혀 살아갈 때 사단이 하는 것은 그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길 뿐만 아니라 중독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굳이 나쁜 것 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굳이 나쁜 것을 우리가 마시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육신의 그 힘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에 자기 육을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것을 빼앗기면서 오히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에 우리를 허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십계명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이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십계명 잘 보면 사실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귀신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통로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 그 마음 안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갑니다. 도둑질 하잖아요. 여러분, 그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즉,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해보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요, 온통 거기에 빼앗기고 우리는 그 조종이 휘둘려가지고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정말 안 되니 그것을 우리 가운데 계명으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 말씀,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 안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더라 되어 있어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만 가득한 삶의 상태로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3절에 그러므로 슬퍼하고 거기 사는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며 고기도 없어진다. 슬퍼하며 쇠잔하고 없어지는 우리의 실존적인 상태가 우리 삶 가운데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이 마음의 상태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길 원하며 또 여기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른 적용점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짐과 포도주와 그러니까 포도주라 이게 기쁨과 소산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태도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선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 안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논쟁하시고 없다고 판단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은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 들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삶이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그쳤다면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까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사실 이 말은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굉장히 거센 설교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 가운데서 사람들의 주변에 따가운 눈초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을 자기 상태에서 머무르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호세아는 이것을 말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듣는 것에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주변으로 전파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한탄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의 한탄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6절이에요. 6절은 이때 호세아 이때 당시에도 적용된 말씀이지만 사실 지금 저도 한 명 한 명을 신방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말 그대로가 한탄으로 다가와요. 자,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깐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다. 근데 지식이 없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식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율법을 잊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 스스로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확실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를 우리 모두 압니다. 여러분,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너희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버리니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잊는다? 이 율법을 잊고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한다? 이 자녀들에게 들어갈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탄에 더 큰 수위가 더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고 8절 8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9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일함이라. 예, 동일함이라. 뭐가 동일하다고 얘기하면 백성,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없는 사람들이 하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사장,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식이 없는 이유, 그들 가운데 들리지 않는 이유 왜일까요? 누군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선지자를 불러서,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파되는 통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역 가운데 가득 차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으나 동일하더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할 사람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더욱더 소멸되니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파될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을 자기 자신의 삶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것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뒤에 더 다룰 것이 많은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할까요? 왜 제사장들이 동일해질까요?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잘 사는 것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알이 주는 것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 이방신과 우상신이 주는 것에 마음이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서 그거 내게 있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다 빼앗긴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을 지킬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그게 있었어요. 호세아는 자신의 전 삶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결정하는 거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자신의 전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삶으로 오는 어떤 과격한 헌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한탄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그렇게 사나 사지 않으나, 여러분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 나라를 향해서, 이 가정을 향한 그 탄식과 한탄이 저는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도 복음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이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부터 되어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 쭉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읽고 있으면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 무거워짐이 단순히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제 수능이 3일, 이번 주 목요일이면 수능일입니다. 수능수험생 마지막, 또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이 또 긴장할 수 있는 이 주간,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일어날 수능 기도 영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